12월 27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중에 몸이 피곤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새생명의 가족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낫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빈아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실패한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후에 다윗은 악령을 시달리는 사울의 궁중 악사가 되어서 그를 낫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완전히 버린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전 장에서는 그런 사울을 내쳐지는 것을 사무엘이 보고 극도로 그가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에게 슬픔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시며 다른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초반부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해 두신 왕 다윗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체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준비해 주시며 이것을 사무엘에게 알림을 통해서 그가 슬픔에 잠겨있지 않고 그것을 빠져나오도록 돕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가는 사무엘의 여정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보는 것이 참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그 왕을 찾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버벅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과 판단대로 보아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압이 왔을 때 사무엘은 그의 모습을 보고 왕 같은 자라고 흥분합니다. 아직도 그는 사람의 외모에만 집중되어져 있는데요. 사물의 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아비나답이 왔을 때에도 이새의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모두 다 아니다 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보다 라고 하는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보는 모습들과 참으로 다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지만 사무엘은 보지 못합니다. 그 앞에 7명이라는 성경에서의 그 완전수, 곧 왕과 같을 것이다, 왕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그럴지라도 사무엘은 보지 못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더 물어보았고 그 자리에서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8번째 아들이자 막내인 다윗을 이새가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결국에 찾았고요.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함으로써 사람의 기대와 기준을 철저하게 벗어나셔서 생각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낼 뿐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지닌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용모에 있어서 사울이나 그의 형인 엘리압에는 미치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등장할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며 그의 얼굴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수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매력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며 매일같이 그의 성소에 거하기를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매력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분명 낙심해 있었고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의 행적은 어떠했냐면 그는 13절을 보면 단지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라마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날에 있었던 일들은 이새의 가족들에게도 비밀이었겠고 그의 마을에서도 아마 쉬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오늘의 사무엘처럼 이렇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그냥 바로 돌아갔던 것, 이 모습이 바로 그 현상에서 드러났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후에 드러나지만 이 기름을 부음을 사울이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 날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묻혀지는 날, 혹은 그날의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무엘은 이날에 벌어진 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그 순간부터 이전의 슬픔에 잠긴 사무엘이 아니었고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이전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임할 왕정 제도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또한 이제 다윗의 중심으로 사무엘서가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기억하며 그들의 남은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현실의 슬픔과 큰 가로막힘 앞에서 좌절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로하시며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윗이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심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림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사무엘을 위로하시며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으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단기간에 드러나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장기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었으며 그것을 깨달은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희망과 열정의 사람이 되어지고 역동적인 나라로서 활기를 찾으며 앞으로가 기대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바라봄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맺혀지는 저희들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전과 동일한 이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예정과 소망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삶의 귀한 열매들이 오늘 내 삶 속에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영어 튜터의 강사로 진행하고 계시는 정대용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대용 장로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섬길 때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실 뿐 아니라 건강하게 하시며 또한 참여하는 아이들이 영어에 능숙해질 뿐 아니라 장로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하나님의 감사의 만찬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동할 텐데 모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가정의 따뜻한 온기와 사랑으로 묵혔던 마음이 풀어지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